22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화가 나서 화풀이를 시돈과 또 두로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한 이유는 앞에 위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에서 연관해서 볼지 아니면 이거랑은 별개로 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하여간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으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두로와 시돈 출신인지 아니면 그 탈옥 배경에 두로와 이 시돈을 지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요. 우린 여기서 잠깐 그 헤롯 집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데 헤롯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이렇게 이제 헤롯만 나왔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이 없어서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1세입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쓴소리를 듣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딸로 인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는 헤롯이라고 나왔지만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의 손자고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울에게 변론을 듣고 바울의 항소대로 로마 가이사에게 가도록 해줬던 이가 아그리파 2세.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죽였던 이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바울의 변론할 때 아그리파 2세.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성경 읽는데 좀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이 헤롯의 집안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3절에 헤롯은 죽지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욱 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30년 중국의 기독교인을 예측할 때 한 2억 4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막 이제 추방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죠. 그러면서 예측하기를 이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하고 보급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성경을 만들어내고요, 가장 많은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사람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에 아사 왕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 때 구스라는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아사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역대하 14장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 탑을 쌓죠.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 탑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걸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이 탑을 우리 힘으로 세워보자. 이게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어 하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예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힘써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영어도 배워야 되지, 독일어도 배워야 되지, 스페인어도 배워야 되지. 어렵잖아요. 요때만 순종 잘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화를 내니까, 노여워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블라스도라는 신하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합평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죠. 우리 한번 다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아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고대사에 보면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가 영국에서 돌아오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이 참석합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주 그 은빛 나는 옷을 입고 이 얘기를 하는데 햇빛이 반사하니까 이 아첨꾼들이, 이야, 정말 헤롯은 신이야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아니 그렇게 또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헤롯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래 내가 그 정도의 인물이야 라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 즉시 배에 끔찍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고통 가운데 죽고 말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스스로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헤롯과 다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였습니다. 하루는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로 뻗은 나무가 있는데 하늘 끝에까지 닿았습니다.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열매는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 나무를 베라, 그릇터기만 남겨라 그럽니다. 또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줘서 7년을 지내게 해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성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왠지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세로 건설됐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왕이십니다. 그치 나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미쳐버립니다. 이게 사장에 있는 얘기예요. 7년 동안을 미쳐가지고요 산으로 들로 그냥 벌거벗은 채 짐승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위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장에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이고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이 전반부에 나왔고요. 34절, 이제 7년 동안 미치광이의 그런 짐승처럼 살았다가 7년이 끝난 그 시점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37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뭐 꿈꿀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사람이 예측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다니엘서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전도서가 나옵니다. 시편 뒤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954쪽에 있습니다. 954쪽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954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굳이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그렇게 그 점집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 들어갈까요 말까요, 요번에 승진할까요 말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점집에 기독교인 대환영 이런 걸 써붙였다 하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앞날은 너희가 그렇게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돼. 형통한 날은 기뻐하면 돼. 공고한 날은 한번 되돌아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돌아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공고한 날은요, 고난의 날은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한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야고보서입니다. 뒤쪽에 보면 히브리서 뒤에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375쪽에 있습니다. 375쪽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만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만. 내 계획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사는 게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될 거라고 내 계획만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고향 친구가 있는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개인 병원도 차려주고 또 신축 건물도 지어주고 막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했고 키워놨던 아들이 50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모르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공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잠깐을 위해 영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죠. 야고보서 뒤에가 베드로전서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말씀 읽고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풀의 꽃과 같고 그런 열매 같아도 다 시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